6월 1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선물과는 조금 다를 수 있죠. 제자들만 봐도 그들이 기대했던 선물은 나라의 회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이 모든 기대와 비교도 안 되는 큰 선물이죠. 모든 영혼의 회복을 위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물리적인 세상의 그것들과는 이와 같이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거리가 멀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인류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수량의 한계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님, 사명을 위해 권능으로 임해 주시는 성령님, 진리와 지혜의 영이 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가 되셔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 이처럼 가장 귀한 선물 되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다른 선물을 달라고 떼쓰는 자녀 말고 성령을 받았기에 기쁨과 감사가 이미 충분하다 선언하며 사는 철든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지금입니까?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줄여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를 모릅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 착각이죠.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는 내년이 되면 한 학년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도 우리의 착각인 게요. 누군가는 내년이 되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몸이 심하게 아파서 1년 학교를 쉬게 되어 내후년에 학교를 가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상은 한다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정확한 때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기보다는 오늘에 충실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전도해야 하겠죠. 지금 해야 합니다. 나의 육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들의 육신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최후 종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입니까? 물을 시간에 전도해야겠죠. 지금이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지금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누리려고 오늘을 희생시키는 것이 마냥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낭비하고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죠? 오늘 일어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지막인 것처럼, 놀 때도 마지막인 것처럼,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미루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을 최선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이죠. 우리 예수님 거짓말한 적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바로 바우 교회의 비전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소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Voice of the Wilderness가 된 거죠. 아무쪼록 바우의 이 비전에 바우 서원한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이 오스틴 지역과 대학 캠퍼스 그리고 온라인의 지경을 통해 경계를 넘어서 선포되는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화이팅입니다. 6월 1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가 모르던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12사도를 알고 그들에게 주목했죠. 그러나 12사도만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작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단지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12사도조차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제자들은 간헐적 사건으로 드러날 뿐이죠. 한 명 한 명 충분히 소개되곤 하지 않습니다. 빌립, 작은 시몬, 알페의 아들 야고보, 바돌로메 같은 제자들이 어떤 일을 주로 했는지 상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떼아나 요셉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에 기록이 없었다면 그마저도 아예 모르고 지나갔을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이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전히 의미 있는 인생이죠. 마떼아나 요셉이 보여준 이러한 섬김의 태도를 본받아야겠습니다. 심지어 마떼아 요셉 외에도 또 기록 안 됐지만 꾸준히 섬겼을 그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사람들이 떠나버린 한적한 시골이나 산골 어딘가에서 섬기고 계신 목회자님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이름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인정을 추구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뛰는 그분들을 생각하며 나 또한 우리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떼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저는 최후 2인에서 뽑히지 않은 요셉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20살 넘어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무언가 나름 중요한 사역들을 교회에서 할 때면 이상하게도 최종 2인의 후보가 되었고 그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리 떨어져 버리면 기대는 안 할 텐데 항상 마지막까지 거론되는 후보가 되곤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죠. 그러나 결국은 결국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메인 집회를 인도할 때, 연주를 할 때, 설교를 해야 할 때, 또 처음 교육전도사에서 전임 교육자로 이제 인터뷰를 볼 때도 마지막 2인에서 최종 탈락하는 1인의 몫은 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마다 실망도 하고 좌절도 되고 우울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은 길어야 며칠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패의 감정이 드는 날들 속에도 맡겨진 사역은 빠짐없이 열심히 해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비로소 오늘의 제가 만들어진 것이죠. 여전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인간적으로야 순간 실망도 되고 우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은 곳에서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선택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기 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면 됩니다. 안 되면 내가 아직 부족하니 더욱 성장하여 부르실 때 하면 되겠구나 하면 됩니다. 살다가 요셉같이 중요하다 생각된 기회에서 뽑히지 않을 때 그러므로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별일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나의 삶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다른 부르심이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때가 아닐 수도 있겠죠. 그저 매일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장에 더욱 진심을 내면 될 뿐입니다. 나는 나의 부르심과 내게 맡겨진 일에 항상 집중하면 그뿐입니다. 26절에 다시 말미를 인용하자면 마떼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됐습니다. 12사도 옆에서 항상 함께했던 제자 마떼아처럼 저도 많은 담임 목사님들 옆에서 부목사로 그렇게 사역을 오랜 기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비뽑기 였는지 모를 이 시간들을 지나 저도 한 명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뽑힌 건가요? 마떼아는 12번째 사도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사도이며 그러므로 감당해야 할 일은 더욱 많아졌고 개인의 신앙이 아닌 교회를 책임지는 사도의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당연히 더욱 기대합니다. 그는 더욱 본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사도는 그저 타이틀이 아닌 삶과 죽음으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목사 때도 치열했는데요. 그러나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담임 목사는 더욱 치열합니다. 책임의식도 다르고 심장에 느끼는 무게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 제비뽑기에 선택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뽑힌 이후에 책임감 있는 삶이겠죠. 회사에 뽑혔는데 사원이 일을 안 한다면, 열심히 공부한 수많은 이들을 제치고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공부하지 않는다면, 열심히 연습한 수많은 이들 가운데 줄리어드를 들어갔는데 연습하지 않는다면,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울 자로 선택됐는데 마띠아가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담임 목사의 책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안 될 말입니다. 이제 마띠아는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선택받은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내게 맡겨진 책임에 이와 같이 부끄럽지 않게 더욱 열심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6월 2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은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는다는 의미,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이토록 놀라운 큰일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하죠. 이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동역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닫힌 입이 열리며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겠죠. 남녀노소와 민족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선포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여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이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교회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복음을 붙들고 함께 동역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나라와 민족의 말을 하는가? 이 현상 자체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다. 두 번째는 그들의 배경이 갈릴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자들이 아닌데 어떻게 세컨드 랭귀지를 하고 있는가 하는 말이 것이죠. 어쩌면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시고 일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르실 때 또한 사람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애초에 사도를 부르실 때 사람을 가렸다면 그 12사도를 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12사도의 면면을 보면 높은 지위, 높은 학력, 높은 재력, 높은 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 있는 자가 선택돼서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구나 부름받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신이 갈릴리면 어떻고 로마면 어떻습니까? 박사학위자면 어떻고 초등학교 졸업자면 어떻습니까? 부자면 어떻고 홈리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해주시고 능력 주실 때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기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마지막 나눔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언어들로 쏟아내는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믿을 사람은 어떻게든 안 믿습니다. 세상에는 이와 같이 복음을 불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증거를 보여주고 또 눈앞에 선명한 하나님의 기적이 보여도 나름의 이유를 댑니다.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복음을 조롱하며 믿는 자들을 비웃고 심지어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바로 모세 시대의 애굽의 바로가 보여준 강팍한 마음 같습니다. 도무지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는 것이죠.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의 불신을 결정 내린 자들, 거절하기로 마음먹은 자들, 믿지 못할 이유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복음을 조롱하고 믿는 자들을 수치 주려는 자들의 마음에
복음으로 인해 균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빚고 들어갈 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선 검과 같아서 그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절대 깨어질 것 같지 않았던 자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이 변하게 되기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어스틴 땅에, 어스틴 캠퍼스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로 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베드로에게서 두 가지 특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는 대표성인데요. 그는 이제 두려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웠고 조심스러웠고 숨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리낌이 없습니다. 모인 모든 제자들의 리더가 된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만약 소동을 일으킨 주동자를 찾아 잡아간다면 이와 같이 앞장선 베드로가 잡히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상황을 아랑곳 않고 그 누구보다 또 확실하고 자신감 있게 사태를 설명하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확실히 성령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며 상황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탁월한 성경학자는 더더욱 아니죠. 원래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느닷없이 구약의 기록을 그들이 마주한 새로운 현상과 함께 묶어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확실히 성령은 지식과 능력으로 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에 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와 같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음을 함구하고 있다면 지식과 지혜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의지하십시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첫 복음의 입술을 떼면 성령께서 입술의 권세와 지혜로 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 선포를 가능케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예언할 것이다. 사실 그 높아짐에 나누는 묵상인데요. 이 단어를 붙들고 말도 안 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이 예언은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언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점, 사주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무언가 나의 미래가 잘 될지 안 될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은 과거나 당시나 또 현재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 어떤 민족, 그들이 아직 당도하지 않은 미래의 얘기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은 당연히 미래적이고 또 계시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이 너는 내년에 결혼할 거야, 올해 아들 사업이 잘 될 거예요 하는 등의 예언과는 아예 다른 의미의 예언이라는 것이죠. 이토록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듯 보이는 이 얘기를 이렇게나 힘주어 나누는 이유는 여전히 이 예언을 오해해서 성령을 찾고 사주를 보려는 샤머니즘적 기독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발 이런 거짓 신앙인들이 활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로 예언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봐주고 다니는 거짓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애초에 이런 메시지에 현혹되어서 성령으로 전보려고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오해를 멈추고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복음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기독교의 절대 진리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자 누구든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선행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행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다. 예수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찾고 다른 구원의 방법을 찾고 모든 종교가 하나라고 말하고 자격 있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거짓 구원론들에 현혹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이 이미 이렇듯 예수 구원론을 타협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인권, 자유, 철학, 통합의 메시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이 구원이며 그분의 이름이 능력이며 모든 이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사랑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6월 22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썸네일이 중요합니다. 네, 제가 영상을 올려보니까 어떻게 썸네일의 제목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조회수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만 해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썸네일의 제목을 보고 클릭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관심 갈 만한 이야기, 내가 듣고 싶은 주제의 것들이 제목으로 쓰여져 있을 때 그것을 클릭해서 보고 듣게 됩니다. 그러나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수로 내가 관심 없는 영상을 클릭하는 것이죠. 썸네일이 전혀 흥미롭지 않은데 클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연찮게 보게 된 영상에서 놀라운 통찰과 도전 그리고 배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안타까운데요. 나는 또 얼마나 많은 귀한 가르침을 놓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택해서 듣는 지혜 속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선택해서 듣는 어리석음을 살고 있는 것이죠. 들어야 할 지혜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흥미를 넘어서서 필요한 가르침과 정보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시대는 나의 흥미만 골라 듣는 가장 어리석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알고리즘은 더욱더 이런 형태의 삶을 부추기죠.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편협하고 구부러진 시각의 세대가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마주한 시대도 그런 듯합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외치는 썸네일을 잘 들어보고 관심 갈 때만 참여했습니다. 기적은 클릭해서 보았는데 십자가는 클릭하지 않은 것이에요. 십자가는 클릭했는데 또 부활은 클릭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대로 배운 것이 없습니다. 이는 신앙의 실수로 이어졌겠죠.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썸네일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베드로의 이 썸네일은 흔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려 들으면 안 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를 우리의 삶에서 죽여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래서 선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가리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선택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비로소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중설교를 하는 베드로를 이렇게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가 인용하는 요엘도 놀랍지만 그가 인용하고 해석하는 오늘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더 신기합니다. 그는 정말이지 미안하지만 이런 지식인은 아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수많은 답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어려움이 바로 설교 준비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진토하는 느낌이 나고 쓰면서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다 썼다고 덮었는데 마음에 안정이 생기지 않아 두통 가운데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명철로 이해하는 것이죠. 통찰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책은 그분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위대한 설교를 보면서 성령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통찰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와 같은 태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령님 제게 말씀하소서, 저로 깨닫게 하소서. 말씀은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묵상이 성령과 함께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마음에 정직한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억울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라는 고발 앞에 너무 질색팔색하며 억울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겸허히 받아들이며 깊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의 인정은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께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아멘. 6월 23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십시오. 세대의 악함은 인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대가 악하다고 표현한다는 것은 이미 대다수가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대다수가 하고 있다는 의미는 이미 그것이 표준이 된 경우라는 말입니다. 표준이 된 것을 악하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수가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세대가 닿을 정도인데 그게 악하다뇨? 오히려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세대가 악하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맞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대세라고 하면 싸워보지도 않고 접고 들어가는 마음 말고, 대세일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분별하고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면 지적할 수 있는 용기와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사악한 세대. 그렇다면 세대는 왜 사악해졌을까요? 사악에 대한 관대함, 사악에 대한 방심, 사악에 대한 늦장 대응, 사악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가볍게 여겼다가 큰 코 다치는 경험을 해보아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발병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결국엔 팬데믹이 되었고, 그렇게 인류는 계산할 수조차 없는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엔데믹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 측면만 보아도 이 후폭풍에서 다 회복되었다 아직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악은 바이러스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초장부터 승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경계하고 격리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사악의 전염성과 치명성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쉽게 설명해 보자면 사악은 에볼라의 치명성을 뛰어넘고 코로나의 전염성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인생, 우리 집안, 우리 회사, 교회, 학교, 동아리, 친구들, 친척들, 누가 되었던 간에 사악이 들여오려는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철저하게 막아서 사악한 세대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세대가 사악의 세대라는 오명을 쓰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악의 세대라는 오명을 쓰는 것을 그러므로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모른 척 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그날 믿는 사람의 숫자가 약 3,000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성경은 그날 3,000명의 교인이 늘었습니다 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교인 숫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교인 성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점점 간과되고 외형적 신앙과 숫자적 부흥에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일 교세는 커지는데 권세는 점점 더 쪼그라드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세의 확장과 상관없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건강한 의무를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권세마저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교세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교인의 숫자가 아닌 믿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믿는 사람이 늘어가야 합니다. 바오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채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하는 자들이 그 오해를 버리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 구원의 예수께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교인 숫자에 그러므로 관심을 꺼야겠습니다. 숫자로 가득한 교회 말고 성도로 가득한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전략의 공동체가 아닌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과시의 공동체가 아닌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준 것과 같은 유의미한 성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마지막 나눔을 덧붙여 보자면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아멘. 이 44절부터 46절 말씀인데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해석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오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6월 24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를 보시오. 한국 지하철역 등에 가보면 구걸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이렇게 고개를 아예 바닥에 붙이듯 바짝 숙이고 엎드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돈통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동전을 꺼내거나 작은 지폐를 꺼내 그 돈통에 넣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있는 그분은 동전 소리가 들릴 때마다 고개도 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자신을 누가 도왔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도 사실 모릅니다. 어쩌면 성전 미문에 이 앉은뱅이가 이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고개를 땅에 받고 그렇게 소망 없이 습관을 쫓아 구걸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평소와는 다르게 요한과 베드로는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그렇게 주목시킨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치료를 선물로 성사합니다. 그냥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지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확한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눈을 들어보면 도우심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옛다 여기 동전 몇 푼 하며 던지는 그런 도움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목하여 나오는 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엎드려 있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던져주는 동전 몇 푼을 기대하며 살 것도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동전 몇 푼이 아닌 인생 전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고개 숙이고 엎드려 좌절하고 있지 말라. 소망 없이 살지 말라. 돈통에 떨어지는 동전 몇 개로 위로받으며 살지 말라. 매일 이러한 삶을 반복하는데 만족하지 말라. 이제 눈을 들어 나를 주목하라. 나를 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치료하고 축복하는지 보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줄 게 없는 것은 아니죠.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이걸 보는데 굉장한 기시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자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이웃 아무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치료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치료를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회복을 위해, 구원을 위해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이웃을 위해 중보하십시다. 이웃을 주목시키며 말해주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형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참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나눔입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었으니 그 기쁨의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볼 지경입니다. 아마 며칠은 좋기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을 핫 이슈입니다. 그러나 길어야 며칠 혹은 한두 달이겠죠. 기쁨은 이내 일상이 되곤 하니까요. 이제 걷게 된 안진뱅이가 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제 곧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 거예요. 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이 안진뱅이는 이제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었을 이 안진뱅이는 먹고 살기 위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어떤 기술과 어떤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는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걸어 다녀도 벌어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 치료됐을 때 그 짧은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내 다리를 고쳐놔서 나는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이제 걸을 수 있게 됐으니 힘들지만 새롭게 배우고 가능한 일도 더더욱 많아졌으니 찾아서 하면 될 일입니다.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치료돼서 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일어났죠 라고 말한다면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광야에서 물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며 차라리 애굽이 낫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공분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죠. 제가 만약 개척의 비전을 주시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찬양해놓고서는 몇 달 후에 생각같이 되지 않는다고 아니 왜 개척하게 하셔서 제가 더욱 힘든 삶을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혹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어떤 의미에선 다 하신 거죠. 이제 우리는 그 축복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축복 앞에 느닷없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 충실과 꾸준한 감사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